자, 한 주가 또 흘렀습니다. 지난번에 예류상류따 하다가 말았죠. 예류상류따 오늘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류상류따 하기 전에 우리가 예류도와 예류과가 있잖아요. 도하고 과는 도대체 무엇이 차이인가 하면, 도는 과로 가기 위해 수행하는 것, 그것이 예류도고, 예류과는 이제 예류에 올라간 사람들을 예류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류도와 예류과를 이제 이렇게 보면, 예류도에 이르는 길은 너무나 쉬워요. 어떻게 보면 우리 불자들 정말 절에 돈 자랑하러 가는 사람, 아니면 주지한테 아부하러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 빼고, 내가 큰절주지 만나서 차 만났어, 차 마셨어, 이런 사람들 빼고는 거의 다가 예류도에 올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류상류따에 보면 그 내용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첫째, 예류도에 이르는 길, 불법성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 있어도 예류과에 이른다. 그리고 또 불법성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지계를 지키는 사람은, 가진 사람은 예류과에 이른다. 또 불법성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그리고 보시를 행하는 사람들은 예류과에 이른다. 그것도 저것도 싫다, 나는 부처님만 믿는다, 그것도 예류도에 이른다. 그리고 나는 부처님은 잘 모르겠고 부처님 가르침만 열심히 따른다, 그것도 예류과에 이릅니다. 그리고 난 그것도 저것도 모르겠고 나는 성단을 잘 보호하고 성단에 잘 기여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예류도나 예류과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그 팔정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깨달았는 사람도 그 예류도나 예류과에 이른다고 해요. 그리고 또 오건과 오력, 오건과 오력은 뭔가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기독교인이나 가톨릭 종교 있는 사람들은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건 중에서 믿음이 있죠. 믿음은 가톨릭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알아차림에서 삿대에서 안 되는 겁니다. 오건이 믿음, 그리고 알아차림, 그리고 정진, 그리고 삼매, 그리고 통찰지, 이렇게 해서 5가지거든요. 그래서 신정, 염정해로 저는 외우는데, 이 믿음의 기능은 누구나가 어느 종교나가 가질 수 있지만, 신정, 그리고 정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열심히 믿을 수 있죠. 우리는 열심히 부처님 믿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게 바로 사띠가 안 되는 겁니다. 사띠가 안 되고, 그리고 삼매도, 기독교도 삼매 들어요.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 막 방언도 하고 합니다. 그 방언은 기도를 해서 생기는 방언이라기보다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노? 저희 엄마도 사실은 성당에 다니고 해서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기도를 하면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혼자서 막 해요. 그게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인지 어떤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더라도 열심히는 하지만 우리 불교랑 다른 게 삿띠를 통해서 삼매에 들고 그거로 인해서 통찰지를 넣는 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정, 염정회 중에서 이거는 우리 불교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오건과 오력을 가지면
바로 또 예류가에 든다. 그래서 우리 불교를 정말 뭐 이렇게 자랑하고, 그리고 뭐 내가 뭐 누구 만났니, 누구 아니, 어떤 스님 아니, 이런 짓 하는 사람 아니면, 예? 누구나가 예류가에 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류과까지는 못 갔더라도 예류도에는 누구나가 들 수 있습니다. 예류도는 글자 그대로 흐름에 드는 거잖아요. 그 흐름이 뭐냐 하면, 강물에다가 종이배를 이렇게 딱 띄어 나누면 강물이 흘러 가지고 저 바다로 나가듯이 종이배도 따라서 가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해탈 열반으로 간다. 해탈 열반으로 가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바로 악체에 태어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류도에 든 사람들은 악처, 지옥아기 축생이죠. 거기에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일곱생 안에는 다시 태어나서 수행을 해서 이제 아란이 되어서 영원히 소멸된다. 이제 이게 예류도에 있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논리죠. 그래서 예류도는 제가 생각할 때 크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도나 과 이거를 너무 높게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상상을 하고 그래서 그렇지, 예류도는 진실로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예류도에 들었고, 그리고 예류과까지도 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유신견을 없애는 거. 예, 유신견을 없애면 또 예류도에 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류 상류다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계속 거듭되는 반복의 말씀입니다. 예류과에 들르면 불법성 삼부에 귀하고, 그리고 거기 플러스 지계를 지키고, 뭐 지계를 못 지키면 또 그 보시를 많이 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불법성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열심히 신심으로 믿어도 된다. 그리고 팔정도 이해 다 하지 않습니까? 팔정도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팔정도를 실천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머리로도 이해를 하는 것은 쉽습니다. 누구나가 요즘 세대의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도 예류도에 발은 갔다, 종이배를 그 흐름에다가 이제 태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게 예류상류다입니다. 그리고 오건오력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타 종교에서는 가질 수 없는, 우리 불교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오건과 오력이다. 그 중에서 타 종교도 믿음과 정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게 바로 사띠, 알아차림과, 그리고 삼매 선정에 드는 거, 그리고 빤냐, 지혜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오건과 오력은 우리 불교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장점이자 해탈로 가는 그러한 길이죠. 오건 오력 상류다 보면 오건과 오력만 잘 수행을 해도 바로 아란이 될 수 있다라고 오건 상류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오건 상류다 보면 오건과 오력은 똑같이 신정염정에 똑같습니다.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그리고 삼매의 기능, 통찰지의 기능, 똑같이 오건도 똑같고 오력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오건 상류다에 보면 오건과 오력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하나는 그게 이제 생겨나는 것이고, 하나는 그 힘이 강해지는 그러한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건과 오력을 가지고 있으면 또 예류가에 든다. 자, 그래서 예류가에 이제 우리가 예류 상류다 보면서 카필라스의 왕이 이제 부처님의 사촌 동생이죠. 사촌 동생이 이제 500명과 함께 가가지고 예류가에 드는 방법, 불법성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 가지고 있고 지게나 보시를 하면 된다라는 이러한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500명이
바로 예류가에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들었겠습니까? 자, 부처님이, 살아계신 부처님이 앞에서 설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막 신심이 안 생겼겠어요? 예, 그러한 존경심과 믿음과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신뢰, 이러한 것들만으로도 예류가에 들었다라고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류가에 드는 것은 사실상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우리가 너무나 도화가를 이 중국을 거쳐오면서 너무 공안이니 화두니 가면서 꼭 수행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도화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계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계 문제도 그 석가족 사람 한 명이 죽었죠. 죽었는데 그 사람이 술꾼이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제 사람들이 물어요. 걔는 죽어서 어디에 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걔는 예류가에 들어서 악체에는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문을 하는 거예요. 왜 불법성 삼보에다가 지게까지 지키라고 해놔 놓고 걔는 맨날 술 먹고 뭐 하나도 없었는데 무슨 어떻게 해서 그 예류가를 얻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야, 그러면 부처님을 공경하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리고 성가를 이렇게 존중하면서 믿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악취에 태어나겠느냐라고 도로 반문을 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러니까 꼭 불법성 삼보 지게까지 하면 좋고 그리고 불법성 삼보 보시까지 하면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불법성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 있어도 예류가에 든다. 그게 답니다. 예류 상류다는 그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344페이지, 지나서 345페이지도 마찬가지다. 345페이지 넘처른경 1, 이것도 보면 불법성 삼보에 대하고 지계를 지키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읽어보면 그 공덕이 어느 만큼 되는지는 가치를 따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뭐 예를 들면 강물을 이만큼 있는데 바닷물이 이만큼 있는데 이게 어느 만큼의 공덕이 바닷물에 요만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듯이 그냥 크나큰 공덕의 무득기가 있다라고 밖에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넘처른경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도 넘처른경, 2번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넘처른경 상도 똑같이 불법성 삼보 플러스 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처른경 2는 불법성 삼보 플러스 지계가 아니고 보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요한경입니다. 부요한경도 똑같이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과 끝없습니다. 지계입니다. 그래서 예류상류다는 기본적으로 불법성 삼보 플러스 지계나 불법성 삼보 플러스 보시를 기본으로 하되, 그게 안 되고 불법성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 있어도 되고, 부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 있어도 되고, 법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 있어도 되고, 성가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 있어도 되고, 그리고 또 유신견만 없어도 되고, 그리고 또 오건과 오력, 우리 뭐 초파를 신자 비슷하게 믿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불본성 삼보에 대한 믿음은 없으면서 그저 남이 덩다니까 덩 하나 달고는 나 불교 신자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내가 어떤 스님 아는데 그 스님이랑 차 마셨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유세하러 다니는 그런 시도들 빼면 전부 다 예류도에 들었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경입니다. 페이지 350페이지입니다. 간단한 설명경은 3번
네 가지 법을 구족한 성스러운 제자는 흐름에 든 자여서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졌고 해탈이 확실하며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무엇이 내신가 해가지고 또 불법성 삼보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지혜를 또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악취에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졌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류도에 들면 일단은 어떻게 해서 7생반에 아란이 될 수 있는가? 바로 수행하기 가장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육도 중에서 악처라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지옥악의 축생이죠. 지옥악의 축생에 예류도에 든 사람들은 거기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인간, 아수라, 천만 남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수행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인간 세계라고 합니다. 인간은 수명도 적당히 짧고 그 짧은 세월 속에서 많은 것을 겪고 빨리 늙어가고 빨리 죽기 때문에 수행을 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합니다. 천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가 8만 살까지 살다 보니까 자기가 죽는 줄을 몰라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늙지도 않아요. 죽기 얼마 전에 이제 갑자기 머리가 휘어지고 이제 옷이 더러워지고 이러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맞지만 밑가에 나오죠. 한 천신이 부처님 앞에 밤에 나타납니다. 기원정사에 있을 때 나타나서 천신이 부처님한테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부처님, 갑자기 머리가 휘어지고 눈썹이 휘어지고 그리고 옷이 더러워지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것은 늙음이라고 하고 늙음 다음에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게 따라온다라고 하자. 그 천상에 태어났으니까 옛날에 좋은 일 또 뭐 일례자가 됐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듣고 모든 것은 만들어진 모든 것은 언젠가는 부서지고 태어난 모든 것은 언젠가는 죽는구나 라는 그러한 법, 모든 것은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다 라는 그러한 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고 다른 곳에 화생을 합니다. 다른 곳에 화생이라는 것이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다른 곳에 그냥 다시 태어나는 걸 화생이라 그래요. 뭐 도깨비 뭐 개사코 뭐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스님들 법문하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도깨비다 개사코 화생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경전에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다른 곳에 화생했다라고. 그래서 그 천신은 8만 살까지 살다 보니까 자기가 죽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행하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다. 수행하기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계다라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난디아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성 삼보 지계. 예류상류단은 계속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 넘어갑니다. 읽어보시면 계속 불법성 삼보 지계 아니면 불법성 삼보 고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안글을 마친 경. 자, 이제 어떤 비구가 사와띠에서 안글을 마치고 일 때문에 부처님의 태어나신 곳이죠. 카필라성에 도착했다. 그래서 카필라성에 도착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은 건강합니까? 사리부타 모갈라나도 건강합니까? 성가의 이런들도 건강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러면 그 세존 면전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듣고 혹시나 아는 거 있으면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지 355페이지 4번입니다. 존자시여, 그러면 존자가 세존의 면전에서 직접 듣고 이해한 것이 있습니까? 도반들이여, 저는 이것을 세존의 면전에서 직접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낮은 단계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를 완전히 없애면
불안가죠. 그죠? 이거 누누이 했습니다. 낮은 단계의 5가지, 유신견, 악의, 개금치견, 그리고 감각적 욕망, 의심입니다. 이것을 다 없애면 불안가에 든다라고 들었고, 이것 중에 3가지, 유신견, 악의, 개금치견을 없애면 일례에 든다라고 자기는 들었고, 그리고 또 유신견, 악의, 개금치견이 늘 없애면서 그 탐욕이, 탐진치가 완전히 옅어지면 그거는 예류가라고 자기는 들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가지 족쇄를 완전히 없애지 않더라도 유신견만 없애도 예류가에 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또 다른 경전에서 또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안거를 마친 경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낮은 단계 족쇄 5가지 가지고 어떻게 하면 불안가, 일례, 예류자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 게 바로 354페이지 안거를 마친 경입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또 가장 헷갈리는 게 낮은 단계 5가지 족쇄하고 5가지 장애하고 또 많이 헷갈려요. 낮은 단계 5가지 족쇄는 유신견, 악의, 개금치견. 개금치견은 어떠한 의식 행위나 이런 데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감각적 단속, 의심 이건데 5가지 장애는 뭔가 하면 우리가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5가지 장애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감각적 욕망, 그리고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뜬과 후회, 그리고 의심입니다. 이거 수행하면서 많이들 나타납니다. 예.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의심 부분에서 다음 단계로 못 나아갔다고 여러 번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5가지 장애는 수행할 때 나타나는 5가지 장애고, 낮은 단계의 5가지 족쇄는 우리가 이것을 없으면 일례냐, 예류냐, 불안가냐, 아라한이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아라한은 빠졌죠. 아라한은 뭐까지 해야 되느냐? 높은 단계 5가지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낮은 단계 5가지와 높은 단계 5가지를 합쳐서 10가지죠. 그죠? 그걸 보고 식거라고 합니다. 10가지 장애라고 하죠. 그래서 아라한은 높은 단계 5가지 장애까지 다 없애는 걸 보고 아라한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예. 자, 담마딘나경입니다. 담마딘나경. 자, 담마딘나가 청신사 500명과 함께 부처님을 만나러 갔어요.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500명과 함께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설법을 들었는데, 어떤 설법을 들었느냐? 예류가에 드는 설법을 들었어요. 그게 358페이지 5번입니다. 담마딘나야,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 지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부처님 법, 그리고 성가, 그리고 그 지게를 지닐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듣고 바로 예류가에 관한 이러한 법문을 듣고 359페이지 7번입니다. 담마딘나여, 이것들은 참으로 그대들에게 이득이구나. 담마딘나여, 이것은 참으로 그대들에게 이득이구나. 그대들은 예류가를 천명했다. 자, 부처님 말씀, 자, 불법성 삼보와 지계만 잘 지키면 너희들은 예류가에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은 이제 예류가에 들었다라고 부처님께서 천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어떤 분들도 나 그럼 불법성 삼보 존중하는데 나 불법성 믿는다라고 하면 그분들도 예류가에 들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해서 500명이 갑자기 예류가에 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담마딘나경입니다. 예, 변경,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류가에 드는 방법, 불법성 삼보 플러스 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360페이지 5번입니다. 그래가지고 5번인데 이 마하나마가 이제
이제 6번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하나마여, 통찰지를 가진 제가 신도 중에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통찰지를 가진 제가 신도에게 이러한 네 가지 안식을 가져오는 법으로 안식을 준 뒤 이렇게 말해야 한다. 즉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중병에 걸려 있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불법성 삼복계 기이합니까? 예, 5개를 주면서 예, 5개를 지키겠습니까? 하면 지키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언제 하느냐 하면 제가 이제 곧 돌아가실 분들 있죠. 이제 곧 돌아가시기 전인데 불교를 믿지 않았는 분들께 제가 가서 하는 행위가 의식 행위가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을 믿겠습니까? 하면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겠습니까? 라고 하면 예라고 하고, 예, 부처님의 성가를 믿겠습니까? 라고 하면 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 살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투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불건전한 성행위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다 죽어가는 사람한테 불건전한 성행위 하니까 이상하죠. 자기 숨쉬기도 힘든데, 그죠? 무슨 성행위를 합니까? 그죠? 근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이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을 먹거나 취하지를 않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최소한 예류가에 드는 네 가지를 제가 이야기를 하면 네네네네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예류가에 들었는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안식을 준 뒤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해야 된대요. 그대는 혹시 그대 부모님을 염려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예, 우리 부모님 걱정합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모든 태어난 존재는 죽기 때문에 당신 부모도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대의 부모님에 대한 모든 염려를 버리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360페이지 7번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는 그러면 염려를 안 하는데 염려를 버리었는데 그러면 자식과 아내는 염려합니까? 라고 또 물어야 된대요. 그러면 예, 아내와 자식은 염려가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또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들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모든 태어난 존재는 죽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를 버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5가지 감각적 욕망에 대해서 염려하느냐, 그것도 별어라. 그 별거 아니다. 이렇게 쭉 하면서 모든 신들로부터 이제 사천왕성, 33천, 야마천, 도리천 그렇게 모든 신들에 대한 걱정을 하느냐라고 이제 묻는 게 362페이지 10번, 11번까지 쭉 올라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363페이지 12번입니다. 만일 그대가 말하기를 타와 자재천의 신들로부터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범천 세상의 마음을 확고하게 하였습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한다. 도반이여, 범천의 세상도 무상하고 견고하지 않고 영원하지도 않고 자기 존재에 포함된 것이다. 그러므로 존자는 범천의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거둬들여서 자기 존재의 소멸의 마음을 확고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범천 그따위도 생각하지 마라. 범천도 하늘의 천신이기 때문에 8만 살 살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무엇에 마음을 둬야 되느냐? 바로 자기 존재의 소멸, 열반에다가 마음을 둬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걱정할 것은 엄마 아버지도 아니고 처자식도 아니고 뭐 하늘에 있는 신들도 아니고 오온의 쾌락, 재색 신명수조 일반인들이 하는 거 거기에도 마음 쓸 거 하나도 없다. 오직 네가 마음 써야 될 것은 바로 너의 자기 존재의 소멸, 영원히 사라지는 거죠. 열반에 대해서만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예, 363페이지 12번입니다. 예, 중요하죠. 변경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자기 존재의 완전한 소멸입니다.
자기 존재의 완전한 소멸은 아라한만이 할 수 있죠. 그러면 부처님도 그 전법 선언문에 보면 부처님 자신을 포함해서 이제 이 세상에는 61명의 아라한이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라한은 영원히 소멸되는 존재죠. 이 우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완전히 소멸되어서 다시 윤회하지도 안 하고 이제 완전히 소멸되고 없는 거예요. 완전히 소멸되고 없는데 우리는 부처님 앞에 가서 뭐 합니까? 1,000원짜리 하나 놓고 로또 복권 당첨되도록 해주세요. 아니면 부처님한테 가서 빌죠. 우리 아들 시험 되도록 해주세요. 부처님은 이미 소멸되고 없는데 부처님한테 빌어봤자 대상이 없는데 빌 대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그냥 우리가 부처님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형상만 만들어놨지 부처님은 이미 완전히 자기 존재의 소멸을 이루신 분입니다. 아라한입니다. 근데 그런 분한테 빌어봤자 소용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부처님한테 가면 많이들 빌죠. 비는 거 그래서 기복행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빌어봤자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한 번 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인가, 낮은 단계 5가지 장애 중에서 내가 어디까지 이룰 수 있겠는가 해서 그것을 닦고 그것을 수행하는 게 낫지 부처님 앞에 가서 백날 빌어봐도 소용없다. 왜? 부처님은 이미 완전히 소멸하고 이 우주에서 사라진 분입니다. 이 어디에도 흔적이 없는 분한테 빈다고 그게 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존재의 소멸의 마음을 확고하게 해야 된다. 이게 아라한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와 같이 하면 지금 해탈한 자나 100년 전에 해탈한 자나 똑같아진다라는 겁니다. 똑같아지죠. 똑같이 소멸되고 우주에서 없는데 그게 어디 나오느냐 364페이지. 이와 같이 마음이 해탈한 제가자와 마음이 해탈한 지 100년이 지난 비구 사이에는 차이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없죠. 완전히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소멸되나 100년 전에 소멸되나 소멸되고 난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에 가다 보면 무덤이 아주 많죠. 예? 무덤이 아주 많은데 뭐 조선시대 왕들 무덤에 가도 대답 없는 것 똑같고 오늘 죽었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도 대답 없는 것 똑같습니다. 왜? 거기는 아란이 돼서가 아니라 우리 몸에 육신이 없어져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소멸과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비유를 들면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서 빌지 말고 그냥 저는 진짜 부처님을 존경합니다 라고 하고 끝을 내고 뒤에 로또 복권 당첨되도록 해주세요. 우리 아들 승진되도록 해주세요. 시험 붙도록 해주세요. 이거는 빼고 하면 정말 부처님을 존경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기복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도 합니다. 비는 게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살기가 우리가 너무 힘이 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따라간다라고는 하지만 거기에 중점을 두면 안 된다. 왜? 부처님은 자기 존재가 완전히 소멸된 분이기 때문에 이야기해도 들을 수가 없다. 우리가 컴퓨터에 필요 없는 거 휴지통에 넣죠. 컴퓨터. 그리고 휴지통을 삭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파일이 영원히 없어집니다. 다시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휴지통에 버릴 때 묻죠. 반드시. 안에 몇 개의 파일이 들어있는데 정말 지우시겠습니까? 정말 지우면 영원히 못 찾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라한이 되면 영원히 소멸하기 때문에 이 우주 어디에도 저 우주 어디에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예류과경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끝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진리상류다. 자, 진리상류다는 글자 그대로 진리 가면 사성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성제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삼매경 371페이지 삼매경입니다. 자, 우리가 삼매에 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사성제를 꿰뚫어 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삼매경입니다. 자, 선정 삼매에 들면 첫째로 제가 삼매에 들었을 때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첫째,
시간적인 감각이 없어집니다. 시간이 도대체 얼마 갔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느끼기에는 거기에는 오로지 일어남과 사라짐 흐름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냇물이 쭉 흘러가면 쭉 흘러가는 거기에 내가 그냥 흐름 속에 내가 그냥 흘러가는 흐름 속에 있을 뿐이지 그 어떤 곳에도 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기에는 오로지 일어남과 사라짐만이 있을 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일어남은 뭐냐? 내가 호흡을 하면서 숨을 들이쉴 때 일어남과 사라짐이 있죠. 근데 더 깊은 산매에 들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내가 이러다가 호흡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맞나?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에서 뭘 봐야 되느냐? 바로 괴로움이다라는 걸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의 원인이 가래라는 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없앨 수 있는 팔정도까지 보면 완벽한 삼매에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삼매경입니다. 자, 홀로 앉은 경도 똑같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홀로 앉아서 뭘 봐야 되느냐? 바로 고진멸도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고진멸도. 자, 이것은 괴로움이다. 모든 것은 괴로움이죠. 일체괴고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괴고냐? 항상 변하기 때문에 괴로움입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괴로움이 아니죠. 그래서 괴로움을 꿰뚫어 보고 그 원인이 뭐냐? 바로 가래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소멸될 수 있다. 무엇에 의해서? 바로 도에 의해서. 이 도는 뭐냐? 바로 팔지성도를 이야기합니다. 팔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있죠.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죠. 자, 우리가 이 고통 속에 산다는 것은 결과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바로 가래라는, 탐진치라는 이러한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 뭡니까? 연기법이죠. 그래서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소멸되므로 저것이 소멸된다. 그래서 탐진치, 가래라는 게 있으므로, 가래를 원인으로 해서 고통이 있고, 가래를 없애므로 해서 고통이 사라진다. 연기법이 발견되죠. 그리고 팔정도를 통해서 팔정도를 수행을 함을 원인으로 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결과죠. 그래서 우리는 사성제를 고진멸도라고만 외우지 말고 연기법도 사성제에서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는 연기법도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고와 집이 연기법으로 엮여져 있고, 그리고 도와 멸과 도가 연기법으로 엮여져 있다. 예. 자, 페이지 373페이지 좋은 가문의 아들경. 좋은 가문의 아들들이 왜 출가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사성제를 꿰뚫어 보기 위해서다 라는 게 바로 답입니다. 375페이지 좋은 아들경 2도 똑같습니다. 자, 사문바라문경. 자, 모든 비구들은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꿰뚫어 봐야 돼요. 그것이 뭐냐? 바로 고진멸도라는 거. 예. 이것은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죠. 한순간에만 있고 사라지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에 있거나 우주 바깥에 나가거나, 예? 아니면 또 다른 우주에 가더라도 바뀌지 않는 걸 보고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바뀌면 진리라고 하지 않죠. 예를 들면 뭐 뉴턴의 법칙이라고 하지, 아인슈타인의 이론이라고 하지, 진리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이 우주 바깥에, 지구 바깥에만 나가도 뉴턴의 제1법칙이 달라지죠. 예?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진다. 우주에는 중력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보고 이론이나 예? 법칙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중력이 있건 없건 이우주에 가든 뭐 어떻든 간에 바뀌지 않는 걸 보고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 중에 최고가 바로 사성제 고진멸도라는 겁니다. 예,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문바라문경도 똑같습니다. 왜 이렇게 사문바라문들은 네 가지 진리를 알아야 되느냐. 예, 그것이 바로 고진멸도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생각경도 똑같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생각경은 바로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구나가 아니라 이것은 괴로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 바로 가래라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없애는 방법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죠? 예, 중도가 되겠습니다. 자, 사색경 379페이지 사색경입니다. 사색경은 뭐냐 하면 바로 뭐 3번에 세상은 영원하다거나 영원하지 않다라거나 유한하다거나 무한하다거나 생명은 몸과 같은 것이다라거나 몸과 다른 것이다라거나 뭐 이거 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있죠. 10가지에 부처님이 대답하지 않은 거 그걸 보고 14무기라 합니다. 14무기라고 해가지고 14가지가 아니고 10가지 일사자를 적어서 10가지의 일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 14무기 14무기 꼭 14가지 같지만 14가지가 아니고 10가지 14무기에 대해서 379페이지 3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왜? 쓸데없다라는 거죠. 왜? 이것은 바로 그 대답이 바로 4번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청정범행의 시작도 아니고 염호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탐욕의 빗발림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소멸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소멸은 바로 영혼이 사라지는 것, 아란이 되는 겁니다. 고요함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고 열반으로 인도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망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차라리 그럴 시간이 있으면 이것은 괴로움이다 라고 사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리고 이것은 괴로움의 멸진이다. 그리고 이것은 괴로움의 멸진으로 이끄는 도닦음이다.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숙고해야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논쟁의 소지가 있은 경 예,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들끼리 있다 보면 특히 이렇게 스님들이 참 많이 남을 이해하고 배려할 것 같죠? 아닙니다. 중들이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입니다. 가보면 자기 생각만 옳고 자기 주장만 하고 선방 같은 데 가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스님들입니다. 절대 뭐 스님들이 자비롭다거나 자유롭다거나 그런 거는 하고는 거리가 조금 먼 그러한 종족들이 바로 스님들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논쟁을 하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한 게 맞아. 내 말이 맞아. 네 말이 틀렸어. 뭐 이렇게 논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논쟁할 시간이 있으면 바로 사성제를 항상 생각해라.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 논쟁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바로 논쟁의 소지가 있음경입니다. 예. 간단한데 읽어보면 재밌습니다. 예. 스님들이 보면 참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성가에 들어보고 저도 그걸 알았습니다. 저는 출가할 때 정말 그 스님들의 자적한 모습 있잖아요. 왜 대나무 숲 배경으로 해가지고 외길에
밀짚 모자 쓰고 뒷짐지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 있죠. 그 모습이 진짜 너무 멋있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반해서 출가했는지도 모르는데, 와, 들어와 보니까 여기는 사회보다 더합니다. 시기, 질투, 뭐 말도 못하고 남 잘 되는 꼬라지를 못 보는 게 바로 성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너무 성가를 비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보 출세하기 위해서 아보하는 그걸 달리는 곳이 또 성가기도 합니다. 예, 뭐 아무리 뭐 시켜도 내 스님 내 스님입니다. 예, 그거 잘하는 사람은 큰줄주지 가고 그거 못하는 사람은 예, 자기 혼자 살아야 됩니다. 예. 하여튼 지금 현재 한국 불교 문제 되게 많습니다. 자정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예, 자정의 능력을 잃어버렸죠. 예. 예, 쓸데없는 이야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381페이지 쓸데없는 이야기경. 예,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하면 그거 도움될 거 하나도 없다. 그 생각에 사성제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괴로움이다. 이것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러면 그거를 자꾸 심사숙고하다 보면 바로 뭐가 생기느냐. 정말 이 세상이 고통이구나라고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원인이 가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내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예, 쓸데없성경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전법륜경.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하죠. 단마작가 빠따나 수다입니다. 부처님께서 최초로 5 제자라고 하지만 5 제자가 아니고 5 동료죠.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그 보더가야 옆에 내란한자 강 옆에서 수행을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 부처님 고행상 있죠. 그 정도로 고행을 할 때 이 5명의 동료들과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이 5명의 동료들은 누군가 하면 사실상은 부처님의 아버지 숫도다나 왕이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아들 혼자 내보내놔놓으니까 마음이 안 놓이니까 너희들도 같이 가서 수행을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 그러한 동료이자 친구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고행을 하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한순간에 고행을 포기하고 내란한자 강변 옆에 있는 수자따라는 수자따라는 그 여인에게 우유죽을 얻어먹고 이제 고행을 포기함으로써 이 5명이 떠납니다. 예, 떠나가지고 20바따나 녹야원으로 가서 우리는 이런 배신자와 같이 있을 수 없다, 같이 수행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자기들끼리 녹야원에 가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고 난 다음에 이 5 제자를 찾아가서 5 동료들이죠. 최초로 하시는 법륜이 법이 바로 초전법륜경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처님께서 최초로 말씀하신 게 3번입니다. 384페이지 3번입니다. 양극단을 피하랍니다. 양극단은 뭐냐? 야, 지독한 고행도 하지 말고 아주 지극한 쾌락도 찾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 일상생활의 도가 바른 깨달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85페이지 4번입니다. 바로 중도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양극단을 피한 것이 중도인데 그것이 바로 팔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로 사성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5번이 바로 괴로움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늙음도 늙음, 병듦, 태어남, 죽음 전부 다 괴로움이다. 뭐 만나고 싶은 사람 못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갖고 싶은 거 뭐 이래가지고 그걸 보고 사고팔고라고 하죠. 그래서 4가지 괴로움, 8가지 괴로움 해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느냐. 결과적으로 5가지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다. 색수상 행식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즉 다시 말해서 뭐냐. 색수상 행식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육근이 있어야 되죠. 안입이 설신의가 있어야지 뭐 느낌도 있고 있죠. 그죠?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다른 말로 하면 5가지 무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육근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눈코기 혀가 있고 촉각을 느끼고 이거 전부 다 괴로움이라는 게 바로 성스러움의 괴로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스러움이 왜 일어나느냐, 괴로움이 왜 일어나느냐,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합니다. 직성제죠. 그래서 그것은 가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래는 뭐냐, 바로 존재하고자 하는 데 대한 욕망, 그리고 그 감각적 욕망, 그리고 존재하지 않고자 하는 욕망, 이 세 가지 욕망 때문에 모든 고통이 시작된다라고 부처님은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7번 386페이지 7번입니다. 그리고 괴로움 소멸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놓아버림이 바로 그 멸성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8번 387페이지 8번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진리, 도성제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팔정도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렇게 해서 나에게는 이러한 그 진리가 생겼다. 이때까지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걸 내가 발견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바로 초전법륜경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바로 누구도 전에도 이야기한 사람이 없고 나밖에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없다. 그것이 뭐냐? 바로 중도와 사성제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390페이지 15번입니다.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5번에 이제 이러한 중도와 사성제 법문을 양극단을 피하라로부터 해서 중도를 설하시고 사성제 법문을 듣고 난 다음에 15번입니다. 오비구는 마음이 협족해져서 세존 말씀에 크게 기뻐하였다. 이 상세한 설명이 세려졌을 때 꼰년다 존자에게는 일어나는 법은 그 무엇이건 소멸하기 마련이라는 티었고 때가 없는 법의 눈이 생겼다. 자, 법의 눈이 생겼죠. 일어나는 모든 것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맞죠? 만들어진 모든 것은 언젠가는 부서지고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죠. 이 우주조차도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우주가 소멸되고 죽었는 걸 보고 저 한 태양계가 죽었는 걸 보고 백색 외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지구도 언젠가는,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지만 지구도 언젠가는 소멸되겠죠. 그래서 모든 만들어진 것들은 언젠가는 소멸하기 마련이라는 이러한 법이 꽃난다에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바로 안야꽃난다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눈이 밝은 꽃난다라고 해서 안야꽃난다라고 합니다. 391페이지 마지막 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꽃난다 존자는 안야꽃난다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초전법륜경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최초의 아라한은 누구냐? 부처님이죠. 당연히. 두 번째 아라한은 누구냐? 바로 안야꽃난다가 되겠습니다. 아라한 되기 너무 쉽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까지는 부처님과 똑같이 고행도 했고 수행도 수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죠? 수십 년 해왔죠. 그러다가 부처님이 풍선이 불어가지고 막 이렇게 풍선이 터지기 직전인데 부처님이 중도와 사성제라는 법문을 탁 해주자마자 꽃난다는 그렇구나라고 바로 풍선이 팡 터지면서 바로 아라한이 되었는 거지, 누구나가 중도 이야기 듣고 사성제 들었다고 다 아라한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5명의 동료들 중에서도 4명은 끝까지 아라한이 못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따로 이제 수행을 합니다. 어떻게 수행을 하는가 하면 3명이서 수행을 하고 2명이서 밖에 나가서 탁발을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2명이 해가지고 탁발을 해서 밥을 얻어온 것 가지고 5명이 먹으면서 수행을 하는데, 그래서 한 명 이렇게 아란이 돼가죠. 그래서 제일 나중에 끝에 아란이 되는 게 바로 윗바시 존자입니다. 윗바시가 5제자 중에
제일 나중에 이제 그 아란이 되죠. 근데 이 윗바시가 또 이제 아란이 되고 나서 이제 탁발을 하러 나갑니다. 탁발을 하러 나가는데 다른 고행자들보다 굉장히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게 누군가 하면 사리불이 윗바시 존자를 만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불이 그때는 다른 사람 밑에서 다른 제자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리불과 목련 존자는 다른 스승 밑에 있었는데 윗바시 존자가 탁발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거룩해 보이니까 당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고타마 붓다라고 한다라고 하고, 그러면 그분께서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모든 것은 소멸한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리불이 돌아와가지고 목련존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오늘 낮에 탁발 나갔는데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 모습이 너무나 거룩하고 그 사람 스승이 바로 고타마 붓다라고 한다. 야, 우리 글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부처님을 이제 만나러 오니까 떠나려고 하니까 거기 있던 제자들 100명 이상이 다 같이 따라오죠. 예. 그러한 내용이 또 뒤에 또 스토리 같이 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초전법륜경에는 이래 보면 부처님께서 바로 가셔가지고 이렇게 다섯 제자들한테 이렇게 오비구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율장에 이래 보면 그게 아닙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 이 오비구가 부처님이 오는 것을 보고 야, 우리 저 아는 척도 하지 말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배신자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가까이 올수록 그 모습이 너무나 거룩하고 이래서 자기들도 모르게 의자를 내오고 발을 씻길 물을 가지고 오고, 요게 하나의 파트가 있다면 또 다른 경전에는 부처님이 도로 사정을 합니다. 5명이 끝까지 다섯 제자가 외면을 하니까 야, 내 말 한번 들어봐라 하면서 바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양극단을 버려라는 거 하고 중도와 사승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야, 전에 너희들 이런 법문 들어봤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도 있다라는 거 참조로 아시고 계시면 되고, 딴 데 가서 이야기하시면 또 공부 덜한 중들은 어디 가서 헛소리 들었노 이런 소리 합니다. 그냥 알고만 계세요. 그냥. 예. 그렇듯이 부처님도 처음에 당신의 제자들을 만들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신도님들 모시기가 진짜 힘들죠. 부처님 제자 한 명 만들기 정말 힘듭니다. 요즘 스님들도 사라지고. 그래서 부처님 진리가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스스로 어렵게 만들었어요. 리차드 도킨슨의 크리에이티브 갓이라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거 보면 그거랑 똑같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너무나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떠한 신을 만들어 놔놓고 우리가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형상이 바로 지금 현재 기독교와 가톨릭이나 무슬림이다라고 리차드 도킨슨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만들어진 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신에 우리가 매달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부처님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발견한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성제입니다. 괴로움이고 원인이고 그것을 없애는 방법, 이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 하려고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부처님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조차도 이렇게 거룩하신 중도를 발견하고 사성제를 발견하신 부처님조차도 처음에 이 다섯 비구를 자기 제자로 만들기에 힘들었다는 그런 내용이 모 경전에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된다. 그렇지만 초전법륜경은 다섯 비구가 전부 다 부처님께서 불러가지고 이렇게 거룩하게 좋은 모습을 이렇게 쓰라는 모습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전도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열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진멸도에 대한 거고, 페이지 넘겨서 394페이지 무더기경입니다.
자, 무엇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냐? 바로 오온이 바로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오온. 색수상 행식이죠. 그러면 색수상 행식 안에 느낌과 그게 일어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육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다음 편에 395번에 안의 감각장수의 경에는 괴로움의 진리에서 바로 육근이 바로 고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더기경이랑 달라요. 무더기경은 오온이 괴로움이라고 했다면 안의 감각장수의 경은 육근이 그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쭉 넘어가다 보면 또 이제 399페이지 무명경이 있습니다. 다 고집멸도입니다. 여기 무명이 도대체 뭐냐? 우리 12연기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그 아비자, 그래서 무명이죠. 무명은 뭐냐? 바로 사성제에 대한 무지를 바로 무명이라고 한다라고 399페이지 3번에 나옵니다. 예. 그리고 명지경이죠. 명지는 뭐냐? 아비자의 반대말 비자죠. 그래서 무명 반대가 그 명지인데, 명지는 뭐냐? 바로 사성제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명지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진실한경까지 해서 402페이지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냥 고집멸독하고 이렇게 지나가지만 이거 보시는 분들은 그 책을 차분하게 다시 한번 더 읽어보셔야 됩니다. 특히 초전법륜경 단마짝과 빠따나 수다는 되게 중요한 경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양극단을 피해라. 그 지독한 고행과 그리고 아주 그 끝까지 가는 그러한 쾌락을 추구하지 마라라고 해놔 놓고, 그 다음에 중도, 팔정도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사성제를 설하신다. 자, 여기서 팔정도는 정말 중요하죠. 부처님이 최초로 5 동료에게 했던 법문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외도 수자딴가 걔한테도, 수자따죠. 걔한테도 마지막으로 숨 거두시기 전에 하신 법문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팔정도는 우리가 그냥 팔정도구나, 바른견해, 바른사유, 바른말, 바른행위, 바른생계, 바른정진, 바른마음 챙긴, 바른삼매, 뭐 이게 다구나, 이게 아니고, 팔정도는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게 항상 바른견해, 여실직견하는 겁니다. 여실직견,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흐름 속에서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과거가 어땠고 미래가 어땠고 뭐 막 쓸데없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하죠. 단지 흐름에 맡기면 됩니다. 그냥. 예. 그래서 그것을 바로 보는 것, 그게 바로 여실직견, 그것이 바로 정견이고, 거기를 기초로 해서, 현재의 기초를 해서 생각하는 게 바른 사유고, 거기에 맞춰서 말하는 것이 바른 말이고, 거기에 맞춰서 바른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바른 행동이고, 거기에 맞춰서 바른 생계를 하는 겁니다. 바른 생계는 바로 5개와 상관이 있죠. 예, 그리고 바른 정진, 이것을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한 번만 그렇게 뭐 과거 생각 안 하고 미래 생각 안 하고 현재만 학교가 아니라 항상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삿띠, 항상 알아차림하고 바른 선정에 드는 것, 이것이 바로 팔정도입니다. 예. 여기에서 바른 정견은 또 다른 팔정도 상류다. 그러니까 팔지성도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상류다 모험에 보면 정견은 또 다르게 사성제를 꿰뚫어 보는 거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사성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고집멸도 하지만 지금 사람과 옛날 사람과 이렇게 생각을 같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예,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을 해해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해탈을 한지도 몰라요. 해해탈이라고 하고, 해탈의 종류가 2가지가 있죠. 해해탈과 심해탈이 있습니다.
해탈은 머리로 이해를 하는 걸 해탈이라고 하고, 심해탈은 진짜 수행을 해서 모든 번뇌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심해탈이라고 합니다. 누진통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이미 부처가 돼 있는데 부처가 된 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완벽하게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태어났는데, 우리가 스스로 낮아서 나는 예류가에 들었을 거야, 아니면 일레가에 들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부처님 가르친 고진멸도만 잘 이해하더라도 해탈 열반에 들 수 있다는 게 바로 진리상류다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참, 그리고 제가 불교방송 BBS 불교방송 TV에 1년간 이제 그 계약을 해서 나가기로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5월 11일 예, 밤 10시에 첫 방송이 시작되고, 그때부터 주 3회씩 매주 3번씩 예, 첫째 주 일요 밤 10시, 월요일 날 매주 밤 10시에는 예, 제가 항상 본방으로 해서, 그게 본방송입니다. 나가는 거고, 재방송은 아직까지 나가는 날짜를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녹화하러 서울에 올라가는데, 다음 주 목요일이죠. 오늘입니다. 예, 다음 주 목요일 날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재방송 날짜까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시간과 그 재방송하는 시간과 그거를 제가 우리 밴드에다가 공지로 알려고 우리 여기 카톡 단톡방에도 우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